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불은 보통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불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5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받을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람들을 거룩해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게 될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맺어지는 새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는 철저하게 분리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보다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의를 행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물질과 명예를 잃어버리는 일입니까?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삶 공동체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일보다 거룩해져 가는 일에,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후반부에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일어날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사역을 통해
많은 가정들이 분열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후 세상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단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좋았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을 겪을 때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관계의 깨어짐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를 외롭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삶 공동체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위해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보다 매일매일 더 거룩해져 가는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다가 관계의 깨어짐을 당하게 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걸어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닮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관계의 깨어짐을 겪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